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37절로 45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과 8월 18일 월요일 말씀 하나님의 위엄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제자 셋과 함께 기도하시고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셨을 때 예수님의 부재하시는 그 동안에 사건이 일어났는데 한 아이의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이 이게 들어본 그 간질병 같아요. 거품을 흘리고 소리를 지르고 경련을 하는 그러한 장면을 보면 그런 것 같은데 귀신 들렸다고 생각하였고 이 정황을 보면 귀신이 들린 것도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때마침 예수님은 안 계시고 그래서 그 제자들은 이미 전도훈련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권능과 어떤 능력을 부여해 주셔서 그런 경험이 있는 거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그 경험이 있어서 그들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지 못했죠. 예수님의 부재 시에. 그래서 아주 당혹스러운 상황이 벌어졌던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아버지가 뛰어와서 예수님께 요청하는 거죠.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하면서 뭐든지 좀 할 수 있다면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다른 성경에서는 그러죠. 할 수 있거든 좀 내 아들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엎드려 호소하면서 내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그렇게 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데려오라 하여서 그 아이를 해서 그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4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려오라 이리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는 누굴까요? 믿음이 부족한 제자들일까요? 아니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제자들 외에 그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될 수도 있고 제자들은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죠. 부족한 믿음이고 혹은 나중에 다른 성경에서 보니까 주님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이렇게 코가 석자나 빠져가지고 그랬더니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이리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 거 보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닌 것 같고 그 주변에 있는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신 말씀인데 그럼 지금 예수님의 그 어감이 이 진노와 분노와 책망일까 아니면 탄식일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볼 때 탄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책망을 하기보다는 왜냐하면 패역한 세대여라고 했더니 마치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이 세대를 호통치는 것 같이 들릴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땐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식으로 느껴져요. 그러면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러니까 아이를 고쳐주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반응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리 말씀하시죠. 44절에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 손에 넘겨질 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십자가 지고 죽게 되어질 그 말씀을 다시 하시는 거죠. 이 이야기는 8일 전에 있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그때 내가 장차 예루살렘에서 죽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이렇게 고난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 말씀, 즉 십자가 지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은 그때도 못 알아들었고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와서 십자가 지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셔도 그때 얘기해서도 못 알아들었어요. 제자들은. 그리고 또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3번이나 반복이 되어져요. 왜 이 말씀을 갑자기 이 자리에서 하셨을까? 저는 41절이 탄식이라고 느껴진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재하실 때에 지금 이 사건이 터졌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현장에 계셔야만이 이 일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었다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면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하고 이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도 알아듣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고 또 알고 계신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권능이 드러나고 또 부활하시면서 말이죠. 그리고 사망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수 있고 더군다나 그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올라가시고 난 이후에 성령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의 심령에 역사하신단 말이죠. 함께 하신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은 현장에 계시지 않아도 성령으로서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특정한 장소에 계셔야만이 그 문제가 해결되어진다고 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너희들이 내가 이 패역한 세대예요. 너희들이 꼭 내가 이 자리에 있기만을 원하는데 메시아로서 내가 십자가 지고 떠나야만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그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져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이 되어집니까?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야 할 것이다. 그래야 너희들이 산다. 그래야 너희들이 이 질병과 귀신의 문제와 이런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내가 부재한 어느 곳에서도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심으로 너희들이 그 문제를 내 앞에 가지고 오는 그곳에서 내가 눈에 보이지 않게 너희들 앞에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령으로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 그때는 어느 현장, 어느 장소, 어떤 사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구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그 내용이 여기 포함되어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자들은 그 말을 하나도 못 알아듣죠. 그러나 나중에는 알아듣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또 우리들도 알아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이 제자들처럼 우리의 현실이 그래요. 누가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목사님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어떤 분이 저에게 어떤 문제를 저에게 이야기했지만 저는 그 문제를 그냥 그 자리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 한계인 거죠. 아무리 목사라 할지라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때 저는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가정을 위해서 중보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죠. 또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를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정도로도 주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 이게 지혜인 거죠. 이게 능력인 거예요. 믿음이 부족하고 심지어는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면 저는 이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어떤 문제든 주님 앞에 들고 나아가면 그 문제 앞에 주님께서 아유 나 오늘 바빠 이런 말씀 하시지 아니하죠. 아유 내가 거기까지 못 가겠어 이런 말씀 하시지 않고요. 어디 부정하게 나를 만지느냐 이런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누구든지 간에 주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흔쾌히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가라 깨끗하게 되었다. 그리고 어서 가십시다 하고 또 따라 나서서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고 하는 주님을 만나게 되어져요. 이 새벽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 마음이 주님에 대한 알미 있을 때 우리는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문제를 주님께서 외면치 아니하시고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비록 내가 믿음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앞에 그 문제를 들고 나아가면 의로우신 주님께서 우리의 그 형편과 처지를 동감하시는 주님께서 그 문제를 들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